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미리 떠났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안식일에 무사히 함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잘 다녀오셨죠? 예,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셨습니까? 예,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3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죠. 예, 벌써 2018년도에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예, 2018년도가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예, 제가 201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가지고 우리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한 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3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한 기도 동일한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명절 동안 우리 성수영 장로님 가정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 맏 형님께서 오랫동안 병원으로 고생하시다가 주 안에서 잠드시는 그런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명 목사님이 항상 같이 오셨는데 오늘 혼자 오셨습니다. 예, 나기영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잘 퇴원하셔서 이제 몸 가료가 필요해서 어제 에덴 병원에 요양차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 목사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저 뒤에 뵈니까 우리 박동숙 목사님도 혼자 오셨네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다 강건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사모님들께서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병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최영순 사모님도 집에서 잘 가료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더 이상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방인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명령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데 너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살아야 할 새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반드시 더 이상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허망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되는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 판단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삶이죠.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고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렇게 했다고. 젊은 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매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지나다가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쁜 이야기라는 것을 옆에 귀로 슬쩍 듣고 지나가면서 마음에 번민이 사라진 적이 오래됐습니다. 저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떼거지고 저는 혼자니까 혹시 말 잘못했다가 이 아이들이 온전히 덤벼들면 이게 목사가 싸움했다라고 소문나면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죠. 바로 하나님을 곁을 떠난 이방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 감각이 없어져서 결국은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어놓고 그로 말미암아 더러운 욕심에 그들이 사로잡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방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너희의 삶의 의지와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너희의 습관과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너희의 모든 행동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새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라고 치유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귀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오늘 주제 성경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제가 뒤에 성경절은 32절까지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서 32절까지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가 일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너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손에 요즘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상처인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일을 하는데 왼손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상처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손가락 한쪽 끝이 아프면 모든 손이 아픈 것 같습니다. 모든 손이 아리고 힘듭니다. 매번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25절이 그런 말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말씀 조금 이따가 우리 함께 좀 연구해 보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부터 본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의 첫 문장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결론이니까 그 전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그런즉이라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전에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이끌고 난 다음에 내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입니다.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마라. No longer live.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라. 누구처럼? As like Gentile.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정신세계처럼, 이방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처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처럼 더 이상은 너희는 살지 말아야 한다. 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따른다. 허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곧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러움에 내어놓게 되고 그 더러움에 내어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일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방인의 삶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할 때 거짓은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이죠. 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으면 일리가 있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만 하면 아유, 저건 뻥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거짓을 버리라고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말했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박한식 집사님에게, 박한식 집사님 나를 척같이 믿어요.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게 제 말이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 제가 박한식 집사가 나를 철석까지 믿는 걸 알고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박한식 집사가 망가질까요? 내가 망가질까요? 거짓말은요, 상대방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기에 그의 입이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거짓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한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그 거짓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삶의 입의 입술에서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저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아주 좀 쉽게 표현됐는데, 사실 지금 에베소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을 한국말로 옮기는 가운데 쉽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번역하면서 이 표현을 훨씬 원어에 가깝게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each of you, 너희 각자는 must put off falsehood. 반드시 너희의 입에서 거짓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 이게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누가요? 마귀가요. 누가요? 사단이 말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냐면 결국 사단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하게 하는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처음에 이 손 아픈 걸 말씀드렸죠. 우리 몸 중에 어딘가 한 군데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픕니다. 손끝에 가시가 한번 박혀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지. 발목을 한번 접질러 보십시오. 손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새 것을 입는,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 다음 성경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분을 내라는 말입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오늘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제 성경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만 읽을게요. 분을 내라는 말이에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아, 분을 내도 된다. 그런데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분은 절대로 내지 마라.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좀 불편하시죠? 화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마다 막 찔려. 그래, 안 그래요? 저도 화낼 때가 있어요. 어제 안식일 시간 다가오는데 밖에는 정리는 안 돼 있고 저는 이 일하는 분들이 다 정리하고 가셨을 줄 알았어요. 우리 본당에서 장로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내려가 봤더니 다 그냥 펼쳐놓고 가버리셨어요. 교인들은 조금 있으면 오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어?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 알면서. 그리고 그냥 여기 일하시던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두 분을 스톱!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밑에도 정리하고 뒤집어 씌우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내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그럴 때마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표현이 있는데 분을 내어라 하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분을 내지 말라.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이 분을 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냥 내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을 내야만 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 4장 4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4장 4절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희는 떨며 너희는 떨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범죄치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요. 여기서 떨어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화나면 막 몸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부들부들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너희는 떨며 너희는 막 부들부들 화내서 떨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을 내라는 이 분은 개인적인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일어나는 의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속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완전히 장사의 도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의분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와 양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 분이에요, 이 분. 이런 분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의로운 일을 보고 분을 내면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느냐? 자기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너희가 목소리를 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우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 여러분, 의분과 죄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상 뒤집어 엎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으시고 그들을 호통치면서 내어 쫓으십니다. 의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한 번은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못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의분과 사람을 대하는 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옳지 않고 잘못하고 잘못 돌아가는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름이라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회의 비리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느냐? 개신교회 집단 가운데 한 장로교회 집단은 특별히 이 사회운동에 굉장히 앞장서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여러 교단들인데 그 교파의 목사님들은 청빈한 삶과 가난한 삶을 모토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종파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늘 가난하십니다. 교회도 좀 작습니다. 사회 약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회 약자들이 어렵게 되면 데몬스트레이션 아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 신학교도 그렇겠죠? 그래도 그 신학대학은 데모하기로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이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를 보고 재림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청빈한 삶, 자기네 삶과 뭐 대동소이자, 우린 큰 교회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대박 부자도 없잖아요? 자기네들 삶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소리를 내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새걸 입는 자가 분을 내어도 그분이 사람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그 사람까지도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표현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사실 진짜 의미는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가 있다면 해가 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만약 너희 마음 가운데 이 화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어라. 여러분,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해가 지기 전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화, 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살아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해가 지도록 계속 놔두고 또 놔두고 또 놔두고 또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27절이에요. 27절 뭐라고 써요? 마귀에게 무엇하지 마라? 마귀. 우리나라 성경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암벽 해보셨습니까? 우리 패스파인더 암벽 갔었죠? 암벽 훈련하러 갔었어요. 암벽 가고 올라가다 벽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뭘 찾냐면 그 다음 잡을 수 있는 홀더를 찾습니다. 손으로 홀더를 찾고 암벽을 공부하다 보면 꼭 반드시 세 꼭지점은 다리에 벽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안 떨어진다. 만약에 두 개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그리고 오른발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왼손과 두 발이 붙어 있든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밤이 맞도록 그냥 놔두면 마귀에게 이 홀더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마귀가 절벽을,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향한 절벽을 기어오르는데 그 절벽 가운데 손과 발을 디딜 곳이 없는데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을 버려는 것이 무엇이냐? 화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밤을 넘기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 행하지 말아라. 대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 입혀지는 새 사람을 입는 백성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진실을 말하는 백성이 되어라. 둘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그리고 해결하라. 그래서 마귀가 너희의 틈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와 왜 가난한 자를 같이 연관을 시켰을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새 옷을 입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은 도둑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비해서. 제 기억에 1970년대 도둑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 가정은 토요일날 비는 거 알고 고집만 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번은
우리 한국연합회 사택, 거기 사택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전체가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9시 반부터 12시까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걸 잘 아는 님께서 오셔서 싹 훑고 가셨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저희 가정이 다 교회를 갔다가 12시 넘자마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저희 집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촉 여는데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안 잠그고 갔나? 그 옛날에는 대문이 가장 밑에 올라오면은 마당 위에 왜 옛날 집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계단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그 충청도 사투리는 토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서울 말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올라온데 하여튼간 거기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현관문을 갖다가 축 여는데 열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루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딱 열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분 아십니까? 어떤 기분인지? 아마 도둑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이거는 집안이 그냥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찾으려고. 심지어 소파 의자를 다 뒤집어 놓고 소파 의자 안에 있는 그 천을 다 칼로 찢어 놓고 찾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섬뜩한지 아시죠?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래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교회까지 달려가서 도둑 맞았어. 근데 다행히 저희 집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안식일날 교회를 비울 때, 집을 비울 때마다 집 가장 입구에다 편지를 썼는데요. 저희 집에는 가지고 갈 값비쌀 물건이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탁자 위에 있는 돈, 그것을 준비해 놨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어떤 분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닙니다. 진짜 도둑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지 않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곧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둑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도둑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 자기의 이익인 것이죠. 자기만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죠. 우리는 흔히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만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도둑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과 가난한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흔히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대신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가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뒤에 계속 왜 제가 오늘 다 끝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 뒤에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알므로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참다운 청지기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